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57장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주 인도하는 곳 가면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골짜기고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함을 띠고 용감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에 부사 주를 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자,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지분 60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영향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모든 죄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죽을 죄인을 살리시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은혜 아래 살고 우리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재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눈이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영혼에 품고 겸손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일꾼으로서 늘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우리의 삶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이들의 신앙 고백과 이들의 삶을 받으셔서 한영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과 상급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는 성도들, 힘들어지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헌신과 충성들이 더 정금같이 그리고 더 빛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으로 늘깊은 교회 모든 이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91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즉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했고 사순절 기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고난주간을 맞고 또 고난주간이 지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부활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 그가 외쳤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심판이 임하는데 아주 급박하다. 그러니 그 심판을 우리가 넘어가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 요한이 그 사가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들에 나갔어요. 메뚜기의 역청을 먹고서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세례 요한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죠? 사람이 죄사함 받으려면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합니다. 피는 살아있는 짐승이죠. 그래서 정말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참새라도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지면은 염소, 양, 그 다음에 소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짐승의 피를 주의 제단에 뿌리며 이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내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려야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즉 부유한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즉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죄 사함을 받는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수 없고 자기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있으면 먹을 것부터 사야 되고 굶어 죽을 판국인데 어떻게 짐승을 사갖고 예물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 즉 준비하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들에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3절에 나와요.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것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해요. 너희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핏값을 분명히 하나님께 지불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라는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 침례교회에서 아주 꿋꿋하게 여기듯이 침례다,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욕조에 물 담아놓고 넣었다 뺐다, 물 엄청 먹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거는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 즉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 그렇게 나는 결심을 합니다. 이전의 모든 죄를 다 벗어놓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푹 잠겼다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전혀 다른, 즉 죄된 삶에서 벗어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예전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죄 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외쳤어요. 말씀에서 광야에서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구부러지지 않고 올바로 바로 자신들에게 올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죠. 딴 데로 가시면 안 되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죄사함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즉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침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절기,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은혜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오는데 막 욕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뜬금없이 그 세례 요한이 막 욕을 해요. 왜 막 그 저주스러운 말,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우리 말로는 개, 이게 되겠죠. 그런데 장차 올 진노를 피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회개하러 나오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녀다. 그러면 너는 죄의 자녀들이다.
멸망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구조와 제2 형태의 법률, 율법으로서 본다면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뭐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서 벗어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제사장들의 그룹들 안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서만 칭송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율법적인 전통에서 벗어난 요구를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요한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서냐 라고 대답하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매려고 시험하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자유로웠죠. 예수님도 굉장히 율법에서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들, 즉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 너희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니 깨끗함을 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뭐 온전히 회개하고 뭐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생각을 해요. 회개 기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그 출발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온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그렇지 않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전에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정면으로 도전해서 얘기한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그 후손들은 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테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유산과 유업을 받겠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구원을 그 후손들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돌이 많아요. 와, 막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치우면 한쪽에 이렇게 줄이 생길 정도로 돌이 정말 많습니다. 그 절벽을 보면은 그냥 반은 흙이고 반은 돌이에요. 돌이 그렇게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길에 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밟는 모든 걸음걸음이 다 돌이에요. 돌이 정말 많은데 성경에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흔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내게 의미가 없는 것들, 살아있지 않은 것들, 죽은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제물이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가 기도나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행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부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0절부터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즉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메시지가 무언가를 지금 묵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 것이고요. 세례를 준 것은 뭐냐면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서 예물 드리는 것,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옷 나눠주는 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즉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조금 더 남는데 옆에서 굶고 있는 사람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즉 옷을 못 입어서 얼어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동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들을 돌봐주어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저 가난한 사람, 굶어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빵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그 각자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삶의 테두리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도 많죠.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이때 혹은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어떤 분이 막 나는 새벽 기도를 꼭 하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꼭 기도를 하니까 괜찮아. 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놓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가 눈 뜨고 생활하고 잠들기까지 너의 모든 삶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너의 존재 자체 속에서 삶의 모든 움직임과 행위들 속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직업별로 다 다른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미 세리는 죄인들이죠. 로마에 협조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당시에 제대로 된 월급이 없었기 때문에 받는 세금들 중 마땅히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될 세금들 중에서 그 이상을 더 받아서 자기 것으로 하고 위에 바칠 거는 바치고 뭐 그러던 시대였다고도 해요. 어떤 문건들에 보니까. 근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렇게 또 보면 월급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아니 저 같으면 세리들이 너무 싫어서 이 죄인들아, 이 나쁜 놈들아, 사람들에게 돈 뜯어갖고 로마에 바치는 놈들아, 그러면서 뭐 옛날 시대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 친일파를 그만두어라, 뭐 친로마 같은 그런 행위를 그만두어라,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일을 그만두어라, 그리고 너는 독립운동을 해라, 뭐 그러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세리들의 직업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하는 것들을 해라. 하지만 너희에게 갖고 주어진 권한들 넘어서는 죄된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면 니들이 하는 일들은 해라는 거예요. 세리는 종교적인, 즉 신앙생활로서의 어떤 틀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직업이잖아요. 사회생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구원과 관계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 직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모습들을 너희 삶 속에서 가지지 말아라,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싶은데 나는 군인이에요.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인이라고 봤을 때 그때 너는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은 다른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생활만 더 열심히 해라. 말씀생활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군인으로서의 너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너의 직장생활이니까 너의 사회생활이니까 봐주고 종교생활 즉 믿음생활에 더 치중하고 집중해라. 그 부분들은 내 터치 안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라고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요구하는 것은 강탈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칼과 창을 갖고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행군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가 먹을 것이든가 필요한 물품들을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었고 그럴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더라도 칼 들고 갔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워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거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칼든 사람들, 군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급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네가 지금 일해서 받는 너의 급료를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러분들에는 종교적인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번제를 많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를 만나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해보고 제가 속으로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란 것들을 경험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직하지 않게, 즉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데도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선 사이에서 일하는 것도 보게 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 그 무리들의 그 흐름에 휩쓸려서 이렇게 운송 일인데 가까운 데 운송했으면 돈이 적고 먼 데 운송했으면은 돈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 운송하면서 먼 데에다가 이렇게 운송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라. 그 전표에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딱 떨어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 속으로 생각해요. 너무 싫은데,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은데 제가 만약에 이거 바른 말 했다가 잠깐 잘리겠죠. 제가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만 그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직하고 깨끗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어요. 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부끄럽게도 유일하게 성탄절에 일 나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온라인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빠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영상을 찍어놓고 온라인 영상을 이제 비대면 예배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실 짓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탄절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 쉬나요? 쉴지 안 쉴지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성탄절에는 꼭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참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탄절을 이틀, 3일인가 남겨놓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사가 그날 일을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던 것 중에 기억하시죠?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날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과 역사 속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로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날로 하고 그분의 생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예물 드리고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정한 게 12월 25일이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에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러 나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정말 거룩한 날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한참 고민을 했는데 뭐 제가 몰래 숨겨도 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도 제가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에 성탄절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하게 되어지니 그때 일을 하는 것도 뭐 글쎄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또 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라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쯤 돼서 그런 거예요.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그 성탄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어디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사모님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사장님은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해요. 자기 직원들은 성탄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일 시키고 본인들은 예배하러 간 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 나중에 제가 언젠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민망한 건 둘째고요. 그러면서 씁쓸하지만 지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제가 고집 피는 게 즉, 난 죽어도 나는 못 가! 라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래 뭐 회사도 힘들고 어려운데 온라인 예배고 하는데 그냥 내가 집에 앉아서 아이들과 뭐 이렇게 있다가 보내다가 그냥 출근하느니 그냥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 좀 해주고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저희 회사를 막 이렇게 어떤 책망한다라기보다 이런 유혹이나 어쩌면 이런 그 선택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날 일을 하면은 돈을 얼마나 버는데, 혹은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돼,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 뒤로도 제가 회사를 입사하면서 주일날에는 일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또 일해줄 수 있냐, 또 뭐 강요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고민되죠. 직장인으로서 제가 주일날에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탄절에 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신이 확 깼어요. 그래서 배려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몇 번 얘기할 때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할지 모르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제가 빠지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님들 대비 두고서 어디를 가겠어요. 이걸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목사의 입장도 참, 이 영상은 나중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봐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알게 돼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다가 제가 이런 얘기한 걸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주를 만나기 위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꽤 많이 신앙생활을 사회생활과 분리하는 것 같아요. 즉 교회 안에서는 믿음생활, 개인 영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직장에서의 모습은 감히 근대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굳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가지고 사역하기도 바쁜데 굳이 미움받을 걸 각오로 하면서 이제 헤롯에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괜히 그냥 끌려가고 미움받고 나중에 죽임당하는 것까지 되게 뭐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건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분명히 이런 옳고 그른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거룩하고 교회에서 회개만 하고 그리고 가정에 가서 죄짓고 직장에 가서 거짓말하고 죄짓고 또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정직하게 생활합시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속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참아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직장인들, 예수 믿는 CEO들, 이게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는데 가정에서 형편없는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회사 안에서 아주 못되게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의 일터가 향기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삶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짐으로 거룩하게 우리 주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주제들과 그리고 직설적인 훈계의 말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도전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문제의식 앞에 정말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내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유혹들과 도전들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시여,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삶으로, 삶의 향기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